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또 한 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5월 한 달이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로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오미와 룻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고 이제 그 베들레헴에서 이제 그가 결혼하게 될 이 보아스를 만나는 첫 스토리의 내용이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나오미에게 추수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수하는 일꾼을 따라 이삭을 줍던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지요. 3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것을 우연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룻기 내용 전개상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고 내용입니다. 룻기의 그 전편에 흐르는 분위기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그 배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들을 우리가 보고 있었는데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라는 중요한 사건이 우연이다라는 이 3절에 나오는 이 단어는 사실은 굉장히 역설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또는 인간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런 필연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역설의 내용으로, 역설의 단어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즉 인간적인 시각에서 볼 때 우연적인 것과 하나님의 섭리편에서 볼 때에 이것은 필연적인 사건을 대조하기 위해서 또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룻이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우연히 보아스 밭에 이르게 되었으나 시상 이것은 룻과 나오미의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이처럼 성도의 삶은 겉보기에는 우연의 연속으로 보이지만 실상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늘 항상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우연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연히 누구를 만났다, 우연히 소식을 들었다, 우연히 생각이 났다. 근데 그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우연히 누구를 만났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를 구원하라고. 우연히 소식을 들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연히 생각이 났다. 이곳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를 찾아가라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늘 항상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관하여 당신의 계획과 구원의 사역을 철저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에 보면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태양이 그저 맹목적인 자연의 본능에 의해서 날마다 뜨고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경로를 지배하셔서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다우신 사랑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 그냥 한가하게 멀리서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와는 전혀 동떨어져서 전혀 관여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또한 앞으로도 영원토록 세상의 모든 것을 그의 주권적인 뜻대로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일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리켜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로 정의합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섭리에 대한 믿음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섭리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을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시행하시는 일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섭리를 실질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거기서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의 섭리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도처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보아스와 룻의 이 만남을 성경은 우연이라고 하지만 이 의미를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우연이 아님을 드러내는 역설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이 룻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보아스를 통하여 기업 물을 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의 한 부분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또한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을 당신의 큰 주권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룻의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푸는 이 보아스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요 부자였고 유력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낱 가난한 이방 여인에 불과했던 룻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녀의 어려움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이는 보아스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훌륭한 성도였고 훌륭한 인격자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웃,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의 정도는 그 신앙의 진실성을 나타내는 시금석이 됩니다. 가난한 자, 그리고 소외된 자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진정성, 또는 그 사람이 얼마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성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성도라면 그는 반드시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그들을 도우려고 힘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또 그래서 그들을 도우려고 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난한 또 소외된 우리의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을 위하여 수고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왜냐하면 같은 마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율법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은요, 두 가지를 따로 떼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웃, 특히 연약한 이웃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할 수 없고,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며 최선을 다해 섬길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을 연약한 자, 그리고 없는 자, 아픈 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향한, 그들을 위한 시간과 물질의 흘려보냄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며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룻기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단순히 우연인 것 같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또 만나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다. 이것을 직접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더 깊은 주님과의 깊은 사랑과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 또 한 주, 또 한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섭리가 무엇인지 작은 것에서부터 체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고 계심을 알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 불쌍한 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기도가 그들을 진심으로 섬기며 사랑할 때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날입니다. 귀한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 가운데, 그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귀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그 민족과 그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한 성도들을, 마음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돌보시고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